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질 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 책, 교회를 묻다가 하나님을 만나다,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스케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그리고 첫 번째 파트에서 첫 번째 장, 에베소서에 감추어진 교회의 신비, 페이지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 책은 6개 파트에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은 이제 모든 장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장입니다. 근데 사실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5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내용을 여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이거를 좋아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할 때 대부분 이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나를 위한 구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그러한 구원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 1장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또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리고 4절에 우리를 택하시고 5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9절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12절에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14절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그리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리고 19절에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저는 에베소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물론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이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무리, 우리라는 어떤 단수가 아닌 복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그런 복수, 무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라는 무리, 그룹,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정된 사람들 속에 우리를 각자 불러서 이 무리 속에 참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들이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거기도 나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아들의 결혼 잔치를 예비하는
왕이신 아버지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 잔치에 많은 하객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객들을 부르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죠. 그리고 초청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각 개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많은 무리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무리,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이 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읽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또 성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많은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9절과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가족은요 이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도 사실 비슷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피로 엮여진 영적인 혈연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전혀 우리가 육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죠. 전혀 피 한 볼 섞이지 않는 남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육적인 관점이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의 형상, 속성을 담죠. 그래서 부모님의 재능이나 외모나 건강적인 것들이나 식성도 담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혈연 공동체, 예수님의 영적 피로 혈연 공동체에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형님 또는 예수님을 오빠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맞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근데 그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준다는 것이죠. 너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육적인 아버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 몸에 처음에 누가 잉태가 되었죠? 성령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탄생되어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처럼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움츠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마치 부자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기업과 재산을 아들,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준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무역으로 물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지만은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다스릴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한 공동체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상속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매우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공동체는요, 어떠한 특정한 이념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무리들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요, 공동체를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들을 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도 읽었듯이 에베소서 1장만 봐도 사도 바울은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고요. 그 가정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눌 때 이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예언서는 다 공동체, 이스라엘은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듣고 반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듣고 함께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나오는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다 공동 서신인데, 이 공동 서신은 다 교회에게 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 주는 서신서가 아니고 교회에게,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반응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큐티 같은 거 할 때요, 아니면 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좀 더 성숙한 어른들은요, 이걸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공민 메시지가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생각하고 읽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듣는다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혹시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나와는 상관없지만 내가 이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듣기 있고 읽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들으실 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들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단순히 여러분 개인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필요하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데, 자, 우리 그렇다면 이 신앙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대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한 번 본 적도 없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따르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너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느낌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가슴 속에 그림으로 보여집니까? 천국이 그림으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은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구원 영생에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듣고 원하지 않는 것은 다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1.1획도 하나도 빼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빼버리고 내가 원하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우리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우리 삶에 실제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분은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족이 뭔지 아세요? 가족은요. 혈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생명 공동체, 그리고 사랑 공동체, 생활 공동체예요. 이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생명을 서로 나누고 피가 서로 흘러가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관계 맺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족이 세상의 조직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은 다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 내보내는 것이죠. 반대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급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일하고 개인적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언제 거절당할지 모르고 언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여러분, 기능과 물론 역할이 있죠. 그러나 기능과 역할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못해도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기능으로 모이더라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가족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빠는 저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가 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완전히 100% 감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하고 늘 실수가 있고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들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정말 실수 덩어리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들을 너 기능하지 못했지, 너 역할 감당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라고 세상의 조직처럼 회사들처럼 우리가 내보낸다면 가족은요 절대 구성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해도, 우리가 기능이 잘 못해도, 부족한 뭐 허물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그냥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 살며 나는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요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도 교회를 조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세상 조직과 교회가 다른 점에 바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세상 조직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 모집하고 돈을 주고 그리고 못하면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읽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에 기능이 어려웠던 교회가 사역자를 내보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이라면 경제가 어렵다 해서 우리 가족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업체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아빠가 지금 경제 너무 어려운데 이 집을 지켜야 되겠어. 그런데 그러려니 돈은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좀 나가줘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죠?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많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 교회가 전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고 아픔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그 가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세상의 조직과 회사처럼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고 돈을 주고 못하면 내보내기도 하고, 어려우면 그냥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정말 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설교 잘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봉사 많이 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는요 유튜브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봉사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봉사는요 교회가 아닌 사회단체에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길을 찾고 싶다면, 정말 이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고 있느냐, 정말 이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 그것들 여러분들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요 보통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가족이요, 구원자의 가족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가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가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만 교회의 유일한 진정한 지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지체들은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러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한 가족됨을 누리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인사할 때 저는 브라더 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물론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목사보다는 브라더라는 호칭을 더 좋아합니다. 목사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존재할 동안 기능적으로 잠시 주어진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는 목사는 전혀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이죠. 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로 만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냐 아니면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모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회사나 조직처럼 모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지체를 바라면서 여러분 남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공동체를 찾고 있다면 설교 잘하는 공동체,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봉사 하는 공동체, 여러분 뭐 찬양이 좋은 공동체, 찬양도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누리는 공동체, 그거는요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이는 공동체,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끈끈한 영적 관계,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공동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는 공동체. 저는 그것이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었고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런 교회야.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경은요,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다음 주에도 배우게 되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영적 사귐을 가지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족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냐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정말 이 가족됨을 누리고 이 가족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